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외모적으로나 어떤 형편이든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잘 나가는 교회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영향력을 그렇게 세상 중에서 끼치는 교회다. 그래서 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거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이름을 예수 이름과 함께 알리고 싶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안일과 태만을 가지고서 세상에 있을 때 예수가 행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얻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대한 것은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지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시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안전한 교회야. 예수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가 행위에 관계없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여 나를 땅에 있을 때 구원해 주었으므로 앞으로도 장차 내가 저 천국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 이제부터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주님이 보내신 이 편지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교회, 이 사대교회가 되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교회를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가 아니라고 딱 잡아 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이 편지, 성령님의 교회 건강 진단 평가를 당신의 교회는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건강 진단 평가서를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진실로 계시록에 기록된 이 성령의 평가 진단서를 정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상상하기도 싫은 충격적인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편지의 4대 교회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성령의 건강 진단 평가서를 보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죽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사역자 여러분들과 또한 성도님들은 자신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역자나 성도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든 내부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 지나간 사망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로 12절 중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지음지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망의 이 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이 너를 구원해 주었다. 행위에 관계없이 너를 구원해 주었다는, 세상에서의 너를 죄를 묻지 않고 너를 구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빚진 자였다.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의 사람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그 빚을 평생 갚아도 갚을 수도 없지만은 너희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지난날에는 너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의 육체와 너의 정욕과 너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절제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때에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구약의 양식이 있고 신약의 양식이 있는데 이 신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골고루 편애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내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항상 나에게 골치 아픈 그런 메시지는 안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회개하라는 소리 과연 얼마나 교회 강당에서 흘러나올까요?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육체가 잘 되고 건강한가? 그런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그러한 말씀만 골라다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못이 있는지 무엇인지를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다 자기들이 잘 믿고 자칭 스스로 의로운 척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신구약 생명의 양식은 때로는 맛이 없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 야금야금 씹어서 먹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것만 자꾸 교회에 와서 목사님 좋은 설교만 내주세요. 딱딱하고 딱딱한 내가 먹기에 힘든 양식은 먹기 싫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라는 말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우리 주께서 부어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얼마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게 되어지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곧 착차 원처 천국에 대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말씀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말씀을 먼저 먹어야 돼요. 딱딱하지만 자꾸 좋은 말씀만 싫은 말씀은 안 들어요. 너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타락한 자들은 이 내용으로부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참여하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천국에 갈까요? 아니잖아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대요. 회개가 나 죽을 때에 회개하면 되지. 실컷 세상에서 못된 짓 다 하다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오만 짓 다 하다가 죽을 때 돼서 나 회개하면 되지. 오늘날 그렇게 애정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가 지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할 수 없는데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아 욕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와 지러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으로 족하다. 네 때문에 두 번 십자가 지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에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8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빌보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진리를 받은 후,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라고 하지 않아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이 뭘까요? 다시 두 번 십자가에 예수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오직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자꾸 죄를 범하면서 살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멸망의 불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이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 말이 뭘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 말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런 불법의 사람들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뒤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이렇게 죽었거든. 하물며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우리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성찬식까지 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이거는 내 언약이다 피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예? 모세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온 하나님의 아들을 더 짓밟은 죄가 크다고 하잖아. 이 성경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나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은혜의 성령을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각각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육체의 성전인데, 육체의 성전 안에 이제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소멸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불릴 듯 해서 성령의 소욕을 그냥 절제시켜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억제시켜버리고,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이 가서 핵 강화 억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저 이북이 자꾸 핵을 가지고서 하니까 그 핵을 강화 억제를 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 자꾸 성령의 활동을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의 소멸입니다. 자꾸 성령이 에야 오늘 기도해라 오늘 말씀 읽고 말씀대로 행해라. 성령이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 억제를 시켜가지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오늘 빠져도 괜찮아. 그냥 쉬어. 봉사활동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받았으면 봉사해야 돼. 네 안에도 이 교회에 할 사람 많아. 너 빠져.
마귀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번에 그래 나 빠져도 누구산교회 할 사람들 있는데 뭐 굳이 내가 봉사할 필요가 있어? 자꾸 사탄이가 그런 달콤한 사탄 관림을 자기가 하나님이 스스로 돼가지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억제시켜버린 거의 소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면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모르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데 자기의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 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갈 것인데다가 헤맬 수가 있잖아요. 사울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시대의 사울왕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0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울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요 성령 충만한 데다가 난중에는 이야 사울왕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예언까지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의 미션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죠. 내가 사울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또 왕을 버려서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아요. 결국에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아무리 예언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자꾸 억제시키니까 소멸시키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한번 예수가 선택했으니까 나를 예정했으니까 지나간 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와 대화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인데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냐?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불택자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세상 사람이다. 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양과 염소 불택자다. 그러면서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다 그 비유적인 것에 그 사람들은 다 불택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분이 결국에 신천지에 이루어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뒤늦게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자기 편리주의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뒤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본문 1절 이하를 봅시다. 사대교회 목사님에게 사역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첫 머리글에서 소개하죠. 나는 7명이다. 이는 계시록 5장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보좌에 계시는 그분은 7분을 가졌고 7의 파워에 큰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7의 눈을 가졌는데 그 7의 눈이 무엇이냐? 그 7의 눈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의 영 성령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어린 양 예수는 7눈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한눈에 다 보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나는 7의 별을 가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고 별은 그 교회를 담당하는 오늘날로 말 같으면 목회자지. 그래서 나는 7의 별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 모든 교회의 목사들이 다 내 오른손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도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7의 눈을 가졌으니까 7의 영을 가졌으니까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집니다. 나는 7눈을 가졌으니까 7영을 가졌으니까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교회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충격적인 사망 선고를 편지를 보냅니다. 상상해 봅시다. 자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어느 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 교회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인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인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사망 선고의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상의 교회가 이 점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깨어나라. 네 죽은 잔데, 네 잠자는 잔데 또 그래 갖고 되겠나?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 그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숨만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 임종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제 곧 죽어가는 임종 직전의 그러한 곧 호흡이 멈춰질 그러한 단계인데 사대교회 목사야 너 그 교회 지금 죽었는데 성도를 굳건하게 하라. 이 편지입니다. 목사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이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사대교회. 여기들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 지금 다 지금 임종 직전에 있다. 너 깨워가지고 빨리빨리 깨워가지고 굳건하게 세워라. 주님의 편지입니다. 응? 주님의 편지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자, 오늘날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믿음으로만 구원이지 행위는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여러분 7교회의 대표적인 문구들이 뭔 줄 아세요? 항상 행위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 교회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므로 죽은 교회다. 사대는 인류 최초의 사대교회는 금은 화폐를 사용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금은 화폐를 사용하는 부유한 도시였대요. 그리고 78개의 돌 기둥으로 세워진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사대 도시는 오락을 또한 영화와 오락과 축제를 딸이면 날마다 쉬지 아니할 정도로 좋아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스쳐간 힐로윈, 힐로윈 이 축제,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악기들을 서운하게 하면은 안 된다 해서 악기들을 위해서 축제가 바로 힐로윈 축제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대도시가 이러한 축제들을 아담의 신전을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날이면 날마다 이런 축제와 오락과 영화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했던 이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잘 믿었겠지만은 이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법을 주었지만은 뱀의 미혹에 지고 말았지 않아요. 사대교회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축제를 벌이고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이 사도교회가 출발했지만은 결국에 이 교회가 사망 선고를 주님께 받은 이유는 그들의 미혹에 그들은 점진적으로 무너지면서 사랑을 잃어가면서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자가 경건한 사람의 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문화 속에 살면서 자기는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고 이런 또한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클릭만 할 줄 알면 저 같은 사람은 눈이 나빠서 어떻게 그런 단계를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노력만 한다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서 얼마나 세속의 문화에 여러분이 접어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예수 사랑을 뺏겨버려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거 하나 붙잡고 예수를 바라봐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사람이 그 영상에 빠져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멀어만지고 그러다 보니 원수마귀는 속에서 나를 보고 속으로 웃습니다. 니놈이 세상 문화에 안 젖어? 네가 세상 풍속에 안 빠져? 너는 이미 나한테 진 거야. 너는 내 밥이야. 내 종이야. 마귀가 안에서 속삭인 줄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신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세상 것들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와 믿어도 잘 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찌질이하게 예수 믿는다고 법 지키면서 살아왔자 나한테 주어지는 건 없고 가난하기만 하는데 예수 믿어서 뭐돼? 오히려 세상 사람은 저렇게 엔조이하면서 살도 사는데 그곳에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인 줄을 모릅니다. 그것을 앞으로 제가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등등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이와 같이 혼탁해 지고 만 것이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모든 믿는 자의 척도처럼 평가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교회였던 사도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봅시다. 너도 일깨워. 너도 일깨워. 깨어나라고 합니다. 깨어나라고 합니다. 시대의 만세 시대에 살아갈 사람은 항상 이렇게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라. 이 일깨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너는 일깨워. 너 목사는 죽은 사대교회를 일깨워. 이 말은 깨어나게 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훨훨 타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라.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라. 에스겔 37장 유대가 멸망했지요. 그래서 유대가 멸망하면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환상을 봤던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때 에스겔서 37장이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만나주시면서 인자야, 저 마른 뼈다귀 같은 너희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나? 바로 그겁니다. 유대 멸망당했잖아요. 성령의 생기로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만이.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장차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너희도 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도와주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완전히 한마디로 망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혼장당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다 그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이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더 이상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가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했어.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죽은 자 같은 제자들이 다시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해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합시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 주님은 행위를 보시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러한 호흡만 붙어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는 사대교회에서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살려면 네 사대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면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뭡니까? 네가 오늘날까지 너희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받았노? 어떻게 말씀을 들었노?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날 이 교회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수 없는 시간 속에 사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기에 어떻게 들었기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받았기에 어떻게 들었기에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됐노?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되새김질을 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데 지나간 과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신구약이 있습니까? 구약에 지나간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 다 구약을 교훈을 삼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신약시대에 너희는 예수가 올 때까지 너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응? 여기에 생각하라는 되새김질.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 짐승이 있지요. 소나 양. 이것은 첫째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 두째,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잡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용이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율법에 돼지나 사반이나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는 부정한 것이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쪽발이 아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한다. 그래서 먹지 마.
이것이 영적으로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되새김질을 하면서 쪽발은 너희가 세상에 다니면 다니는 길이지만은 걷고 다니는 길이지만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런 영적인 내기에 이 비밀을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 많이 안 받았나? 도대체 어떻게 받았기에 어떻게 들었기에 다시 생각해 되새김질을 해라. 지나간 것은 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뭔지를 아세요? 듣기만 하여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듣기만 하지 행할 줄 모르는 거울만 보는 교회. 거울만 보는 교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거울만 보는 사람인가? 우리는 교회 오려면 거울 보지 않아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거울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거울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거울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거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 뭘까요? 심어진 너희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 이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은 노,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노 하지 말고 예스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예,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 받아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응?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자, 행함이 없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말씀만 맨날 귓속에는 들었지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다. 그러지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은 뭘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 하나님 나라에 그 건망증 치매가 걸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도 소개하죠. 자, 오늘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행위 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묻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고 그 구원을 착각하면서 행위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서 성경은 골고루 내 입맛대로 먹지 말고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새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제 테스팅을 했지 않아요. 네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내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 못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믿음의 의인이 되고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아닌 말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로 들어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을 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을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비유하면서 야고보 장로는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영어 번역을 제가 보니까요.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Faith was, 믿음은 Faith was made perfect. Made perfect. 온전한 믿음은 행할 때 made perfect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입으로만 예수 믿지 않아요. made perfect가 돼야 돼요. 성경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 플러스 행함은 온전한 믿음, made perfect. 그래서 결론은 야고보는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보고 되새김질을 해보고 지난날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되새김질을 해서 지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입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문장에서는요. 행동으로 실천하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개를 해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개를 해라. 그래서 지켜 행하라 하잖아요. 지켜 행하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개를 가라. 자, 사대교회 더 충격적인 것이 4절을 보십시오. 흰옷을 입을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까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토록 부요한 교회인데 금은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대 교회인데 흰옷을 입을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 10사람도 안 된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와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구원이 오늘날 소위 지상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데 왜 이 말씀은 눈에가 안 들어옵니까? 몇 명밖에 흰옷을 입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흰옷이 뭘까요? 너무나 우리 교회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부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예? 이 흰옷은 부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몇 명밖에 없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흰옷을 입을 사람, 부활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사대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났던 계시록 3장 18절에 부작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에게 성령의 처방전 3가지를 주었는데 야, 네 뻘거벗고 앉았다. 천국 못 간다. 빨리 흰옷 사서 입어라. 그랬지 않아요? 이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몇 명은 있네.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볼 때 흰옷 입을 사람이 우리 사대교회처럼 몇 명밖에 안 된다면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야, 목사야, 너 흰옷 지금 많이 입었는데, 장로야, 너 흰옷 못 입었는데, 여고대 본께 몇 명밖에 없대.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왜 성경에 기록된 누가 예언하는 말도 아닌 성경에 정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옷은 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신랑 되신 예수가 자기 아내에게 입혀줄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이요.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옳은 행실의 옷이다. 행위가 따라야지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입도록 허락하실 때만이 그 아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런데 이것이 부활의 옷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부활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한날에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겨진 부활할 때 입는 옷. 저 천상에 가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겉옷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벗어던져버리고 천상에서만 입는 흰옷 거룩한 자들만이 사는 것 그곳에서는 하나님 예수님도 흰옷이요 우리들도 흰옷이요 다 흰옷을 입고 사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이 흰옷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옷이에요. 이 흰옷이 주님이 너 입어 할 때 내가 그 흰옷에 날개를 달고 천상에 이끌려 천상에 갑니다. 그런데 너 못 입어. 안 돼. 너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비밀이. 흰옷을 입을 사람. 응?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오늘 본문에 반드시 지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지워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에게는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자식이 우리의 육신의 자식도 자기의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애정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자 모세가 십계명을 데리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나중에 내가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근데 오늘날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냈다고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래요. 착각은 자기의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거든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해요. 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 안 올라간다. 나 안 올라간다.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네 혼자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생명책에서 안 지워요? 이스라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인데 지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이기는 사람만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장차 주님 만날 때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겠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이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사람만이, 이겨내는 사람만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만이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되새김질도 아니하면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착하게 빠지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부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부활할 수 있어야 하고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지움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